오늘은 우리 새신자 양육 새싹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 강의할 제목은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나누어 드린 이 교환 서론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신뢰하고 경외한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말로 대화하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정평이 나 있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고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명망이 높은 이 지도자 니고데모가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대화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왜 날 찾아왔는지 벌써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어느 주식회사 투자하는 게 좋을는지 주식 투자 상담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번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그냥 그 마음속에 지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온 것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거듭난다 그럴 때에 이 니고데모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아주 육신적인 상식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이렇게 어른이 된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의 뜻은.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거듭난다는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출생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 출생한 사람 손들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 자기 생일 있는 사람 손들기.
생일도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요. 생일 있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 손 안 들고, 또 자기 생일 안 챙겨준다고 시험 들어. 아주 웃겨. 잠 깨라고 한 소리고, 사람들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분이 혹 있어요. 고아들 가운데 입양된 아이들, 도대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누군지 모른다.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 입양을 보냈다든지 환란과 역경과 전쟁통에 헤어졌다든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출생이라 그래요. 첫 번째 출생이 뭔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출생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출생, 거듭난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출생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거듭남,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출생으로 그분들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는 하나의 운명입니다. 그거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부모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생물학적으로 틀림없이 그 사람의 부모가 있고 그 사람의 자녀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면은 출생하게 한 바로 그분들의 자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누구 자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자식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혈통과 육정이 무엇이냐?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피, 우리 인간의 이 살, 이게 육정입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관계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두 번째 출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의심이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속에도 진실로 그렇다고 믿어지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왜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관계되는 설명문을 기록했는데, 똑똑한 목소리로, 낭낭한 목소리로, 기분 좋은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죽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 잘못돼 가지고 죽었어요. 시체가 돼 버렸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체하고 같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대답하기. 왜?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같이 못 살아요?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죽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숨을 안 쉬어, 눈을 안 떠, 식사 시간 돼도 같이 먹을 수도 없어. 반응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반응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 지난번에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진 상태가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 하나님하고 떨어졌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하듯이 깨끗이 치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이 사람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큰 은혜와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하든지 장례를 치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했던 아담 하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릴 계획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자식이 되게 하겠다는 이 계획이 최고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돈이 최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우리 강북교회가 최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려고, 복권 당첨되려고 최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자기 마음 짚어 남의 말 하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자, 왜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관계되는 말씀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망과 생명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사망과 생명입니다. 또 한 군데 또 더 읽어보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죽었다는 표현하고 삶을 얻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죽음과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가지고 자기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 죽었을 때 살릴 수는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기는 사는데 살릴 수는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아무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사는 존재가 되었어도 남을 살릴 수는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틀리죠. 하나님의 영은 죽은 영도 살릴 수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사람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움직이고 생명을 가진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living soul, 이렇게 표현, 영어로는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인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인간으로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죽어 있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하여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부처님이나 세상에 위대한 정말 철학자 종교가들이 많지만 그분들은 평범한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혼을 갖고 있는 분이죠. 아주 뛰어난 명석한 혼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살릴 수는 없어요. 왜 못 살리느냐? 죽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왜 인간은 거듭나야 되는가까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3장 5절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도 임의대로 거듭나게 한다 그랬어요. 정답이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정답이죠. 진실로 하신 말씀이니까 정답이죠. 그러니까 여기 종합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분명한 것은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요.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똑똑해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100점만 받고 살았어야 거듭나는 거 문제 없어.
내 거듭나지 뭐 까짓 거 그런다고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아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벌써 감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반드시 먼저 듣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나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할 일도 없게 하시고 성령님 혼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지만 우리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귀가 먹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눈도 멀고 귀도 멀은 사람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점자를 통해서. 그래서 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참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맹인들이, 그런 장애인들이 참 많죠.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접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러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하신 말씀,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지 말지가 아닙니다. 얻을까 말까가 아닙니다. 얻었고, 그 다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심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했다는 거죠.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건너뛰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고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 나 분명히 죄 있는데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눈이 멀었냐, 내 죄 짓는 거 못 보셨을까? 왜 못 봤어요? 다 보셨지요. 현장에서 보셨지요. 그러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아버지여, 이 사람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죽음을 대신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가지고 살려가지고, 야, 너는 내가 이미 책임졌어. 너의 죄값을 내가 이미 다 갚았어. 그러므로 너는 내 자식이고 내 나라에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 참 행운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널고 있네, 저거들끼리 천당 간단다, 이렇게 우리를 놀려대요. 뭐 자기 생각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신 말씀은 뭐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랑의 선물이에요. 자, 이렇게 거듭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칠판을 이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못 그리지만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봅니다. 제일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 것은 첫 번째 출생. 생자 같습니까? 예, 첫 출생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첫 출생이요. 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깎는 아기로 태어나는 것은 그 엄마가 혼자서 힘쓰고 애쓰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딸이 생겨라, 딸이 생겨라, 호동왕자 같은 아들이 생겨라. 그런다고 해서 아들, 딸을 뵐 수 있습니까? 잘하시네. 이거는 대학 안 가도 잘합니다. 그걸 이제 생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여성은 뭐 한 달에 한 번인지 뭐 이 난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성시킵니다. 이 난자는 마치 밭과 같아요.
여자 몸속에 난자가 생겨요. 이 난자가 생기고 남자 몸속에는 정자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와 같아요. 그래서 정자는 꼭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현미경과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이 정자예요. 이 정자가 이 난자 속으로 탁 들어가야만이 들어갈 때에 이 난자가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영접이 아니라 뭔가 생리적으로 이걸 영접을 하면은 잉태가 된다는 거죠. 모든 난자들마다 정자를 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불임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환영을 해가지고 모셔드리면은 한 마리 모셔드리면 하나가 태어나고 두 마리 모셔드리면 쌍둥이 태어나고 세 마리 모셔드리면 새 쌍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을 하고 정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영접을 받으면은 이때부터 이 난자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출산하게 됩니다. 뭐 인형처럼 생겼지만 아기라고 합시다. 여기 뭡니까?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돼요. 첫 출생입니다. 자, 두 번째 출생. 자, 둘째 출생이 거듭남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도 원리가 똑같아. 뭐까지 보입니까? 할렐루야! 만세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 정자와 같이 생명 주는 하나님의 영, 생명 주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간단하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 속에 생명 주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영접을 해야만이,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은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출생도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갔어요. 이 정자 속에 DNA가 있고 난자 속에도 DNA가 있고 둘이 합해가지고 이렇게 신랑각시 닮은 아기가 출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태어난 인간은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죽은 존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 살리는 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하신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해골 바가지가 아닙니다.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듣는 자,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자기가 허물과 죄를 책임지고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 에베소서 2장 4,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 말씀이나 사도들의 말씀이나 계속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 이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속량이 뭡니까? 종노릇하는 사람을 신분을 해방시켜서 평범한 시민으로 만들어내는 게 속량입니다. 허물과 죄로 마귀의 종이요 지옥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핏값을 주고 목숨값을 내놓고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 세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유 시민이에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런 것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격이 있느냐?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대한 탄생입니다. 위대한 탄생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새 사람 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신 말씀 거듭남의 비밀을 거듭남의 진리를 똑바로 인식하셔서 감사가 넘쳐나고 나는 참 구원받았구나 확신이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출생으로 사람 된 사람, 첫 번째 출생으로 사람 된 사람, 이 사람은요 일생이 있습니다. 일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산다고 일생이요. 딱 한 번 삽니다. 자, 이 일생에 수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명이 있을까 없어요? 오래 사는 사람, 짧게 사는 사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 수명이 있어요. 난자의 수명은 길어야 24시간이에요. 여자 몸속에서 생기는 이 난자의 생명은 난자의 일생이 하루요, 하루. 길어야 하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남자에게서 나오는 정자의 일생은 48시간 내지 72시간. 72시간 같으면 한 사흘 되죠? 사흘 맞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난자의 일생은 길어야 24시간,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 하루 사는 동안에 꼬린해야 애가 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궁중에서 왕자를 많이 받으려고 큰 날짜 계신해서 상감마마 오늘 밤이 없나이다. 상감마마 오늘 밤에는 어느 후궁에로 가소서. 왜? 그 후궁이 난자를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상궁이 왕을 인도하는 대로 다니면서 씨를 심고 그래서 왕자를 많이 거두는 왕도 있고 어떤 왕은 자손 없이 죽은 왕도 있고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걸 볼 때에 난자 정자도 일생이 있는 것처럼 자연인으로 태어난 인간도 일생이 있습니다. 난자의 일생, 정자의 일생, 일생과 일생이 서로 만나야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일생 죽기 전까지 예수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죽은 조상 구원하겠다고 헌금 갖고 오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러한 이 비밀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일생 동안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듭남의 진리를 강론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